오늘 이제 창세기 16장, 오늘 이제 10절부터 보겠어요.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16장을 좀 살피는데요. 11절에 오늘 이스마엘,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거기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거기에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오늘 저녁에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부분에 하갈이 제대로 처신을 못해가지고 교만해서 쫓겨났었죠. 광야에서 임신한 몸으로 갈 데도 없고 임신한 몸으로 갈 데도 없이 쫓겨난 상황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후회 막심하지. 그때에 하나님께 탄원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가서 복종하라 그래요. 복종하라. 그래서 사레의 여종 하가라. 왜 하나님의 천사가 사레의 여종 하가라 그렇게 했다고요? 자기 신분을, 너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그냥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너 신분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에서 너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너 신분을 자각하고 다시 가서 원래 너 신분대로 여종을 잘 섬기면은 문제가 해결된다. 뭐라고 했어요? 큰일 났네. 이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예. 오케이. 뭐 하다가 내가 잊어버렸네. 이스마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다. 거기 이제 핵심입니다. 우선 사무엘상 1장에 가서 우리의 고통의 소리,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럼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여기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임신하지 못한 자기 여주인을 우습게 생각하고 얕잡아 보고 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아버지가 두 와이프가 부인이 있었는데 여기 2절 보면은 1장 2절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집에 살면서 같이 아이를 낳아야 그래도 경쟁이 되는데 한쪽에는 아이를 낳고 한쪽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아이 낳은 사람이 우습게 생각하고 힘들게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참에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너무 속상하니까 결국 그는 한나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울부짖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절이에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 다음에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제사장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그 다음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이제 얼마나 또 제사장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해서 너무 이제 속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해서 소리내 울다가 이제는 중얼중얼 하는데 제사장이 그것도 모르고 여자가 말이야 성전에 술 취하고 와가지고 뭐 하냐고 쉽게 말하면 그런 분위기예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리고는 이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한나가 사람 남편이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그 위로가 그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 슬픔, 그 격분, 그 힘든 것, 그 마음에 어려운 것들을 남편이 잘해준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는 결국 어디를 찾았어?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처음에는 통곡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지쳐가지고 끄끄 소리도 못 내고 입으로 소리내는, 입으로만 중얼중얼하는 그 상황에 제사장이 집으로 가라. 너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시리라. 그 제사장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엉터리 제사장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진실로 간구하는 영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뭐요? 근심하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아들을 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시편 55편에 가보겠습니다. 시편 55편에 시편 55편을 이제 우리가 잠깐 또 보겠어요. 이 배경은 일반적으로 시편을 연구하는 분들에 의하면은 압살롬이 반역해서
도망가는 그 상황에서 그가 이제 쓴 시가 시편 55편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옵소서. 뭐 해달라고? 내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후에 그 괴로움을 감당하지 못해서 쓴 시가 시편 55편이다. 55편을 압살롬의 반역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면서 쓴 것으로 본다면은 누구에게 배반당한 거예요? 아들한테. 근데 그 압살롬은 그 놈자야, 놈.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이복 여동생을. 그리고는 아버지가 자기도 자기 이전의 삶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아들을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요양부에 넘어갔어. 그리고 멀리 이제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가 있을 때에 그 요압 장군이 그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이제 중간 역할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다윗은 아들에게 뭐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가 이제 기력도 쇠하고 총기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져서 제대로 통치를 못하니까 그 틈새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그러잖아요. 이제. 압살롬은 전형적인 루스벨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요? 예? 아름답고 머리가 초롱초롱하고 예? 머릿결이 나무랄 없을 정도로 완벽한 남자였어요. 그가 성문 앞에 서가지고 다윗 왕에게 뭔가 하소연하러 가려고 하면은 나서가지고 우리 아버지 지금 별 관심도 없으니까 내한테 다 이야기하라고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싹 훔치는 상황은 루스벨이 한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반란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에 그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평소에 다윗왕의 만세를 불렀던 백성들, 다윗왕과 함께 있었던 참모들, 보좌관들이 압살롬에게 대금어요. 넘어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요놈 아들놈, 압살롬뿐만 아니라 평소에 자기와 다윗 왕의 만세수를 하옵소서 했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넘어간 거예요. 압살롬 쪽으로. 그 상황에 다윗이 뭘 생각했을까요? 아들도 거기다가 아히도벨 나오잖아요. 아히도벨은 성경의 제갈량과 같은 책사라. 다윗의 최고의 참모예요. 전쟁이 나면은 직접 이제 전선에서 적군하고 적장하고 맞대결을 해야 할 그 사람도 필요하고 후방에서 왕과 더불어 전략을 짜고 전술을 가지고 그 군인들을 동원하는 그것을 하는 가장 1급 참모가 아히도벨인데 이 사람도 압살롬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다윗 왕에 대한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속속들이 아는 그 참모가 반대 진영에 갔으니까 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잃었던 그 권세와 그 왕의 권한을 회복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거예요. 전세가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 찾을 사람은 누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55편을 이제 그가 기록하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2절에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의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5절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 상황에 이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13절
13절에 여기 이제 메시아 예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진 그 경험이 이 다윗의 경험이 예수님에게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13절에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다윗에게 등을 돌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그는 다윗에게 그렇게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등을 다 돌리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22절에 내 짐을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간구하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음을 이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16절에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17절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근데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간구했어요. 탄원했어요. 최악의 위기 가운데 911에게 전화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그 반란군과 함께 왕궁에 데려왔을 때에 아히도빌이 이제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아히도빌의 전략대로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아히도빌이 전략을 제안해서 이제 곧 바로 다윗을 추격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안을 압살롬에게 제시했을 때에 그 일들이 진행되는 그 동안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외행적으로는 그 전략이 100% 맞고 그대로 해가지고는 이제 모든 운명이 끝날 것처럼 보여도 여호와께 탄식하고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래서 후세가 등장하죠. 그리고는 두 지략이 압살롬 앞에서 두 전략가가 이제 전략을 제시하는데 상식적으로 하면은 아히도벨의 전략이 훨씬 타당하고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에 관여하시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 분별력과 판단력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후세가 제안하는 것들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안 거예요. 압살롬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내 역할은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그냥 내려가가지고 낙향해서 자살로 막을 내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예요. 왜?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했을 때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그 믿음대로 다윗은 왕궁 안에 전개되는 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서 아히도벨의 최고의 그 제안에 대한 것들이 무의로 돌아가고 후세의 제안을 압살롬이 받아들이면서 다윗이 시간을 벌고 살아날 수 있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이스마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역대하 7장에 가서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응답하신다. 역대하 7장에 역대하 7장은 아주 유명한
7장 14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7장 14절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분도 있어요. 7장 14절에 자,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 기도 뭐예요? 간구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인다. 여기 조건이 있어요. 무작정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다시 시편 34편 하나 더 보겠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로 다시 가겠어요. 34편 15절 거기도 이제 반복해서 그 말씀이 나와요. 자,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다시 가정에 들어가서 이제 자식에 대한 축복을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를 이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뭘 살폈어요?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 이스마엘 이름 속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교훈입니다. 자, 10절에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창세기 16장 10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후손에 대한 번영을 이제 약속을 하시고 이제 그다음에 그 후손들의 특징, 이스마엘의 특징이 12절에 나와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어떤 성경에는 동방에서 살리라 하는 건데 동방에서 산다 할 때 동방은 성경의 동방은 몇 가지 의미 가운데 부정적인 의미도 많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동방에 가서 살았지. 하나님을 에덴 동편 놋 땅에 갔어. 하나님을 떠난 곳이었지. 여기도 마찬가지. 동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 성경절도 그런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들나귀 나오잖아요. 들나귀. 욥기 39장 5절부터 9절에 야생 당나귀에 대한 욥의 시적 표현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들나귀는 메소포타미아나
아라비아나 또 이런 지역에 사는 야생나기요. 야생나기. 야생나기 하면 어떤 이미지요? 야생나기 하면 어떤 이미지요?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예? 뛰고, 거칠고, 예, 거칠고.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요? 끊임없이. 집에 있는 거는 뭐 매놓고 주인 훈련을 받은 양들이야 가만히 있지만은 야생양들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한 군데 있지 않고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것은 결국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후손들이 한 지역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을 종횡무진 다니면서 이 방랑자처럼 그렇게 움직인다. 사막의 베두인 족속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그 베두인 족속들이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약한 부족을 보면 공격하고 약탈하고 그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동 지역의 역사 가운데 사라센 제국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사라센 제국도 바로 이스마엘 후손들이에요. 사라센 제국이 상당히 광대한 지역을 한동안 이제 통치했는데 그 사라센 제국의 사람들도 한 곳에 보통 정착하지 않고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공격했던 그 무리들입니다. 누구의 후손들이라고? 이스마엘. 오늘날도 중동 지역에 베두인 족속들이 있어요. 한 지역에 있지 않고 계속 잠깐 여기 머물고 또 이동하고 하는 그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 후손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그냥 하갈에게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씀을 한 그것이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성경의 진실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언의 확실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정확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통장을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서 이름을 미리 주신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우선 이름을 정확하게 이름까지를 구약에서 우선 17장 그래서 이스마엘은 최초로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장 17장 19절에 이삭이 나오는 거죠.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13장 2절에 가면 요시아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나올 것인데 해서 요시아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 9절에 솔로몬 아들을 낳을 때 솔로몬이라 하라. 아들 이름을 지어줬어요. 신약에 오면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에 아들을 낳은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가면은 침례 요한이 날 때에 사가랴에게 아들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줬는데 그 첫 번째 출발이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이다. 이스마엘. 하갈이 이제 그런 다시 16장에 가세요. 13절. 16장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었는고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신다. 감찰하신다 하면은 좀 뭐요? 감시하는 그런 감시 카메라처럼 이렇게 한쪽에 반짝반짝하는. 그러나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번역을 옛날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새로 개역 개정판에는 살피시는 하나님. 얼마만큼 하나님은 자세히 우리를 살피시고 아시는가? 시편 139편에 한번 가보겠어요. 시편 139편.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좀 살피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139편에 지금 우리가 뭘 살펴요? 살피시는 하나님. 예. 오케이. 자, 139편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하나님의 얼마나 많이 아는가?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겨우 희미하게 알아맞히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에 대한 이야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늘은 여기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에 하늘은 제일 높은 곳에 대한 상징이고 서울 지옥이요. 서울 성경에 나오는 음부 완전히 깊은 골짜기입니다. 제일 깊은 곳.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가장 먼 곳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계속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피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피심.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할 때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빛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살피시는 것에 전혀 부담되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빗나가고 죄 가운데 있고 무언가 은밀하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살피시는 이것은 부담되는 요소예요. 근데 우리가 뭘 의식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가서도 서울에 가서도 바다 끝에 가서도 깜깜할 때든지 광명한 빛 가운데 있든지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말을 아시고 내 행동을 아시고 내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익히 아시기 때문에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삼가. 그래서 지난번 안시를 말씀드린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 있어서 마음의 중요한 깨달음, 의식이 뭐냐면 코람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다. 요셉. 내가 창세기 39장에 있어서 아마 그 여주인이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낸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는. 예? 마침 들어갔더만 아무도 없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 큰 집에 아무도 없을 수가 없거든.
계속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데 이 안주인이 다 쫓아낸 거래요. 아무도 없는 상황에. 근데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식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의식. 하나님 임재의식. 이것이 우리의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빗나가게 되고 이것을 의식하는 순간에 다시 본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반복해서 의식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빗나가는 거예요. 의식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에는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고 시편 33편 15절에는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신다. 옛날 한 수도원에 이제 다른 그 수도원에 들어온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배경도 좋고 그다음에 똑똑하고 그런데 한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이 별 배경도 좋지 못하고 또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가정 배경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못한데 수도원 원장이 이 소년을 총애하는 거예요. 눈에 띌 정도로 수도원 원장이 들어온 이 소년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수도원에 자기 마음을 수양하러 온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도 수양이 돼야 되는데 질투와 시기 때문에 수도원 원장에게 이제 몰려가서 따진 거예요. 수도원 원장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새를 한 마리씩 주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새를 죽여서 가져오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새를 한 마리씩 받아가지고는 그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 후에 한 명씩 새를 죽여가지고 온 거라. 근데 제일 마지막에 이 소년이 새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왜 새를 안 죽여 그냥 가져왔느냐? 내가 아무리 사방팔방 둘러봐도 아무도 사람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 혼자 외에 아무도 없는 데가 없더라 그거야지.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도 이 소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가장 근본과 기본을 터득했다 그거죠. 수도 원장은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소년의 태도와 모습이 수도원을 세운 목적이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소년이 참으로 바르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소년을 그렇게 총애하고 아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임재의식,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은 자기가 비록 집에서 이제 양이 다 된 거랬지. 자기가 비록 집에서 주 여주인에게 쫓겨났다 할지라도 주변에 아무도 없이 임신한 몸으로 갈 데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셨고 그 다음에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다시 살 수 있는 길,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수하에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살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두 각도에서 하나는 내 삶의 모든 과정, 단계, 과정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임재의식.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아무도 도울 손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갈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을 때에 그가 잘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한 가정에 그냥 여종,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애굽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에 몸이 빼여서 자라온 그 이교도 출신인 그 여종이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시고 그의 모든 삶에 축복하시고 자손들에게까지 번성의 축복을 그에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삶의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후세의 제안이 전격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리고 피할 길을 열게 하신 그 하나님, 한나의 울부짖는 그 기도, 나중에는 그냥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파서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입으로 중얼거리는 그 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 그 응답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도 그런 은혜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 걸음걸음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아버지, 이 저녁에 성경에 나타난 하갈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셔서 최초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이스마엘, 그 삶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 하갈이 아이를 낳은 다음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셨는지를 언제나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도움의 손길이 없고 내 인생은 점점 어렵고 힘들어지는 지경에 처할지라도 주님 앞에 울부짖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께서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눈을 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축복하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하나의 신학적인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막연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요,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요, 내 삶의 어려운 문제에 간섭하셔서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아오니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쉬운 문제든 복잡한 문제든 주님 앞에 아뢰고 탄원하는,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직면한 문제와 우리들 각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우리들 개인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간구할 때 있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